레위기 23장 5절 말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이달 15일은 여호와의 무효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효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 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윗은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락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실 때에 1계명부터 10계명같이 쭉 나열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당신을 표시를 하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표시한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이 하나님이라. 이것을 먼저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성취해 나가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그 사건이 이 모든 이스라엘에게 하신 첫 번째 약속입니다. 첫 번째 약속. 인도하여 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셔서 영원토록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모든 유업으로 받아서 거기서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신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하시기를 주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요점이 되고 가장 하나님에 대한 본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 하신 일이 많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본질적인 거면을 본다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인도하여 냈다. 어디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출애굽기라 그럽니다. 우리가 성경 권서 중에서 두 번째가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란 뜻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내가 너희를 인도해내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권명으로 붙여서 출애굽기라는 권명을 붙였지. 그래서 창세기 다음에 있는 그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내는지를 기록을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나와서 이제 애굽을 이제는 나오고 난 뒤에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이것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 일을 이루게 했으니까 그는 여호수아 기라 해서 따로 이렇게 했지. 먼저 출애굽기가 있고 난 뒤에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했다. 애굽 땅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죄를 상징하기도 하고, 첫째 죄를 상징합니다. 애굽 땅에 네가 종되었던 집이라면 애굽의 그 종으로 살던 종살이하는 겁니다. 그 애굽은 무엇을 가르치냐? 첫째는 죄를 가르치고, 두 번째는 마귀의 수종을 가르치고, 세 번째는 사망의 진종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진종에서 해방됐고, 마귀라는 소나기에서 해방됐고, 죄라는 그 감옥에서 해방된 것을 가르쳐서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한 그 기록을 출애굽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냈는지를 이걸 똑똑히 알아야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해방을 가졌고 자유를 가졌고, 지금 이제는 주님으로 인하여 자유생활하고 해방생활하고 의로운 생활하고 선한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가장 근본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가르쳐서 주님은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이것을 항상 가지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누어서 가졌느냐는 것을 출애굽기를 통하여 본다면 세 가지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즉 세 가지 사건은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가르칩니다. 절기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반드시 지키도록 하신 이 제사를 절기라 그럽니다. 그럼 이 절기를 지킬 때마다 너희들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 인도할 때 어떤 과정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을 여기에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인도해냅니다. 세 가지 절기. 첫째는 유월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고, 두 번째는 무교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인도하여 내고, 세 번째는 초실절이라는 절기를 통하여 인도하여 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봉동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유월절은 정월 1월 14일이요. 또 무교절은 그 다음 날인 1월 15일부터 일주일간이요. 그러면 15일부터 일주일 그러면 21일까지 아닙니까? 15일부터 21일까지요. 그 다음에 초실절은 언제냐? 초실절은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간이라는 기간만 정해졌지. 1월 15일부터 1월 21일까지 기간만 정해졌습니다. 시작 기간에서부터 마지막까지 기간만 정해지기 때문에 그 날짜는 해마다 변경이 됩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초실절을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을 정했고, 그 기간 중에 어떤 날을 정했느냐? 초실절 기간, 무교절 기간 일주일 중에서 첫 안식일 이튿날에 그날이 초실절로 정했습니다. 그날에. 첫 안식일 이튿날에. 이날은 날짜를 정한 것이 아니고 요일을 정한 겁니다. 요일을. 안식일 이튿날은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에 첫 안식일 이튿날에 이거는 초실절을 해라. 이렇게 해서 주일날을 정했지, 요일은 정했지만도 날짜는 해마다 달라집니다. 첫 안식일이
다른 날이기 때문에, 다른 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거 좀 복잡하게 여기지 말고 이런 것을 보면 자세히 좀 살펴서 무교절은 일주일간이구나. 일주일간 중에서도 어느 날을 정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기로 이 초실절 정할 때는 반드시 무교절 일주일 기간 중에 첫 안식일 이튿날이구나. 그 다음 날이구나. 그러면 주일날이 정해집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반드시 주일날에 초실절이 되는 겁니다. 주일날에 초실절이 되니까 그로부터 7주 뒤에 또 오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럼 7주 뒤니까 내나 그날 또 내나 주일이라는 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실절이 주일날이 되기 때문에 그 7주 뒤에 내나 오순절도 내나 주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주일날로 다 넘어갑니다. 모든 절기가. 초실절부터. 왜 주일날로 넘어가야 되느냐? 주일날은 특별한 날이라. 주일날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한 말씀에 종자를 주는 날이라. 이 종자를 받아야 그것이 자랄 수가 있는데 종자를 안 받으면 자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여기에 안식일 이튿날, 즉 주일날로 정한 겁니다. 그 의미를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하는 절기는 세 가지 절기.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 그러면 유월절은 무엇을 가르치느냐? 유월절은 애굽이라는 그 지역에 그 집에서 인도하여 내는 겁니다. 집에서. 애굽이라는 그 장소라는 그 지역에서 자기 집안에서 인도하여 낸다. 이런 의미로 유월절을 정한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반드시 집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출애굽이 시작이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1차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 출애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은. 유월절은 그래서 자기 문 앞에 문설주의 문을 바름으로 인하여 비로소 사망이 들어오지 않으므로 사망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백성들이 그 나가도록 이렇게 요청을 해서 이제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나가려면 나갈 수 있고 안 나가려면 안 나갈 수 있고 거기에 누르고 있으려면 누르고 있을 수 있고 이제 나가려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겁니다. 자유를 얻었고 이제는 나가게 되면 해방이 된 겁니다. 해방을 향하여 이제는 나갈 이 이스라엘 백성이 될 때 그때 해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와 해방을 얻는 것이 유월절이요. 유월절. 유월절로 인하여 자유를 얻었고 그래서 애굽을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는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즉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우리는 애굽이라는 마귀와 죄와 사망의 그 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생겼다. 지금도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가 주님의 이 피의 은혜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피의 은혜를 진실로 믿을 때 사망에서 나올 수 있고 마귀에서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말해요. 주님의 피를 믿음으로 인하여 문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 이 말은 주님의 피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에서 나올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주님의 대속을 피를 믿지 않으면 이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나올 수 있는 시작이 안 됩니다. 시작이. 그래서 주님의 피에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 주님의 피의 능력을 믿음으로 인하여 너는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1차 출애굽을 할 수가 있다. 1차 출애굽을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차 출애굽은 뭐라 했습니까? 2차 출애굽은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피를 믿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오는 겁니다. 이제 나올 수 있는, 법적으로는 나올 수 있게 됐지만도 실제적으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런 능력을 받아야 나오지, 능력 없이는 나오다가 다시 빠꾸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무교절이라는 뜻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있는 떡을 먹는,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것이 무교절이라. 일주일간 누룩 없는 떡을 먹어라. 그것이 무교절의 뜻입니다. 그러면 누룩이란 말은 죄를 가르칩니다. 먼저 말한 것, 애굽에 있는 마귀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것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이라. 같은 뜻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거하고 누룩 없는 떡 먹는 거하고 내나 그는 같은 것이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이거는 유월절로 시작이 되고, 또 무교병을 먹는 절기는 이것은 무교절로 시작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으라 말은 내나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나오라 뜻이요. 나오라는 뜻이요. 법적으로는 나왔지만은 실제로는 나오지 않았는데 실제로 나오는 자가 되라. 이걸 가르쳐서 무교절을 지키라 뜻입니다. 일단 무교라는 건 항상 누룩을 생각해서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는 뜻이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이제는 나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으면 먼저 유월절로 주님의 피를 믿어서 이제는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피를 믿으면 자유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유를 얻은 자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이 애굽에서 나와지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실질적으로 나오려면은 무교병을 먹는 자가 되라.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자가 되라. 이 말은 실제로 나오는 자가 되라는 뜻이요. 실제로 죄를 끊고 나오는 자가 되라.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주님의 피를 믿어도 피를 믿어서 그대로 죄 가운데 있으면 나오지 못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 죄를 주님 앞에 주님의 피에 고해서 유월절로 주님의 사죄를 받음으로 인하여 이제 법적으로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해결돼도 실상은 아직 해결이 안 됐습니다. 실상은 어떻게 되느냐? 그 죄에서 실제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나와야 되지. 그래서 무교병을 먹으라는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 죄가 완전히 회개가 되고 죄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그렇지 않고 그냥 마음으로만 나는 주님이 대적을 믿습니다. 사죄를 믿습니다. 한다고 그 사죄가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오지는 않는다 그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오지만도 실질적으로 안 온다. 그럼 실질적으로 오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교절 지키라. 무교절은 실제로 그 죄에서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죄를 끊고 나오는 발걸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서 무교절이라 그랬습니다. 이 두 번째 절기요. 두 번째 출애굽기요. 첫 번째는 법적으로 주님의 대적을 믿어서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고, 이 두 번째 출애굽기는 실질적으로 걸어 나옴으로 인하여 죄를 끊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애굽에서 나오는 일이 되는 것이 무교절입니다. 무교절.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제 나와도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애굽에서 나오는 일을 무교절로 하는데 어디까지 나와야 되느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상징으로 또 알려줬습니다. 그것은
홍해 바다라는 거기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홍해 바다를 가지고 네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 바다라는 곳이 도달하게 된다. 홍해 바다에서 완전히 너는 거기서 나오는 건너는 거기까지 됐을 때야 비로소 완전한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된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완성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초실절은 출애굽의 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출애굽의 시작은 6월절이요. 출애굽의 과정은 중간 과정은 무효절이요. 또 출애굽의 완성은 이게 초실절이라. 초실절은 홍해 바다를 완전히 건너는 이것을 가르쳐서 초실절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홍해 바다를 완전히 건너야 비로소 애굽을 나온 거 아닙니까? 애굽을 나온다 해도 여전히 홍해 바다 건너지 못하고 있으면 언제라도 잡혀서 거기에 다시 종살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완전히 나온 건 아닙니다.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인하여 더 이상 이제는 마귀와 제가 사망해서 붙잡힐 가능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제서야 비로소 완성이 됩니다. 출애굽의 완성은 그래서 초실절에서 완성된다. 초실절은 의미가 뭐냐? 초실절의 의미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입니다. 첫 열매를. 이 첫 열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둘째 열매가 된다는 뜻이요. 그런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먼저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다음 둘째 열매가 되구나. 둘째 부활을 하구나. 이런 뜻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이것은 곧 홍해 바다를 예수님이 부활이 먼저 됐고 홍해 바다를 건너므로 예수님이 부활되고 우리는 이어서 부활이 된다. 이런 부활의 도와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유월절은 예수님의 죽음의 이 도를 가르치고 피 흘리심의 도를 가르치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의 이 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합쳐서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이라. 즉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에 이 문술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하여 이 출애굽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예수님이 홍해 바다 속에 들어가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예수님 먼저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기서 두 번째 출애굽이 되어서 그것이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이것이 마지막 애굽에서 나올 수 있는 결정적인 이 사건이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이 도를 바로 깨달아서 출애굽은 결국 유월절로 통하여 시작됐다가 무교를 통하여 무교절이라는 과정을 거쳤다가 또 마지막 초실절이라는 최종 절기를 통하여 완성이 된다. 완성이 된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믿읍시다. 예수님의 유월절을 통하여 예수님의 죽으심의 은혜, 피 흘리심의 은혜와 예수님의 큰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가르던 큰 능력이 뭡니까? 동풍을 불러일으켜서 홍해바다를 완전히 갈랐습니다. 비로소 생명길이 열렸다 그 말입니다. 생명이 열렸고 이제는 생명길이 열린 그 속을 걸어서 나가는 겁니다. 걸어서 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이요. 이것이 초실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초실절과 무교절과 유월절을 그 상징에 그것을 넘어서 실상으로 먼저 붙들어야 내가 실제로 그것을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이 구약 도리를 잘 안다 해도 그것이 실상을 붙들지 못하면
실제 생활은 못합니다. 왜? 생활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하는 것이 생활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게 무엇에 해당되느냐? 유월절은 무엇에 해당되며 이 무교절은 무엇에 해당되며 이 초실절은 우리의 실상에서는 무엇에 해당되느냐 하는 이것을 영적 도리라 그러고 실상의 도리라 그럽니다. 이걸 붙들고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이걸 붙들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이걸 붙들고 자기가 그렇게 살려고 애도 쓰고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실상의 출애굽이 되어지는 겁니다. 실상의 출애굽이. 그래서 제사제도에 보면 사죄의 공로는 속죄제나 속건제나 이걸 볼 때에 죄인이 어떻게 구속함을 받느냐, 죄인이 어떻게 사함을 받느냐는 이것과 같은 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제도와도 연결해서 살펴보면 명백하게 알 수 있게 해주십니다. 근데 전체 윤곽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요 세 가지 절기, 오늘 요 세 가지 절기를 통하여 출애굽의 시작하는 출애굽, 그 과정의 출애굽, 마지막 완성의 출애굽, 요 세 절기를 자기가 살펴서 나는 죄와 마귀와 사망에서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자. 주님의 지극히 큰 능력으로 동풍을 가르는 이 능력을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자.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음으로 구속함을 받자.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이 세절기로 인하여 출애굽할 수 있는 신약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